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16절에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18절부터 19절부터 말씀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잘 지켰는지 그렇게 그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 그러자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자신이 이 모든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한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 부자 청년에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던 이 청년이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왠지 예수님이 너무해 보이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따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뭔가 사이비 교주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재산을 다 팔고 헌금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이러한 말씀을 왜 하시냐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 부자 청년을 근심케 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사실 이 부자 청년이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자 청년은 구원에 관심이 있어서, 정말 구원에 관심이 있어서, 진짜 예수님의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나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말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즉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묻지만 사실 구원이 아닌 그는 다른 데에 집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이 구원 말고 어디에 그의 마음이 가 있었을까요? 그가 집중하는 바는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 그 청년이 예수님께 말할 때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 계명도 잘 지키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데 더 이상 부족한 것이 뭐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는 칭찬받고 싶어 해서 나와왔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 율법을 잘 지킨다, 이러한 칭찬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선생님이여 라고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라고 부른 의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유명한 종교 지도자쯤으로만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당시 그냥 종교 지도자로 바라본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 나와왔던 사람들은요, 또한 구원을 구했던 사람들은요,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주여, 즉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며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진솔한 믿음과 은혜를 구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어떻게 나아온다고요?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며 지금 예수님께 나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면 칭찬을 해주었기에 지금 예수님께도 진정한 복음과 구원이 아니라 이러한 칭찬을 받기 위해 지금 나온 거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그 율법을 자기가 다 잘 지켜서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는 예수님을 믿을 마음도 없이 나온 거예요. 단순히 자신의 칭찬을 위해서만 나온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이 청년이 가장 소중한 것을 찌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구원을 원한다면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면서 그를 찌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줘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의 잘못된 신앙관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은 그 예수님의 지적된 말씀에 근심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은요, 마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청년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는요, 베드로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1도 없었기에 지금 이러한 말씀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간 거죠.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 나아올 때 잘못된 의도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자신은 구원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다른 것에 더욱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청년도 구원이 아닌 칭찬이 자신의 신앙 가운데 핵심이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러한 가짜 핵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핵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적에 교회 가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교회를 매주 나가고 안 빠지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개인적으로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깨닫고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이냐면, 저는 교회를 나올 때 예배가 좋아서 교회를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나올 때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미있어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에 나가면 나를 환영해주고 나와 즐겁게 놀아주는 친구들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 친구가 있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서로 주님 안에서 함께 신앙을 돕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제 어렸을 적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저는 진짜 교회를 친구들이랑 놀러 나왔다라는 거죠. 그 증거는 뭐냐면요, 예배 시간에 항상 저는 자거나 딴짓을 하거나 예배 시간에도 친구들이랑 어떻게 하면 다른 짓 하면 놀까, 이러한 것만 고민하며 예배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가 끝나자마자 교회에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친구들과 함께 노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공동체 안에서 친구를 사랑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 욕심과 제 재미를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척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저는 그 친구들이 없다면 교회를 떠났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치 부자 청년에게 돈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어린 시절 저에게 하나님께서 친구를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짜 구원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나의 욕심과 욕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다 팔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욕심과 내 욕망과 같은 부분이 사라진다 해도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겠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그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칭찬받고 싶어서 교회 나왔는데 그 칭찬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도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걷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사실 불편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찌르시는 말씀에 불편하며 또 근심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놓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마음 가운데 예배하셨습니까? 어떠한 마음 가운데 교회 나오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나의 욕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신앙인 거예요.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하나님께 내 더러운 욕망을 내비치는 것이 아닌, 내 욕심을 내비치는 것이 아닌 온전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신앙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나는 왜 교회를 다닙니까? 그리고 나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이 적용 질문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욕망과 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내 악함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은혜와 능력받는 귀한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